웨스트민스터 총회 문서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제31장 공의회와 회의. 자, 이걸 다 있네. 30 오늘 다 읽읍시다. 33장까지. 자, 1번, 2번, 3번까지 이학민 지사님 읽어주세요. 공의회와 회의. 공의회와 회의 1. 좀 더 나은 교회 정치와 건덕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의회 혹은 회의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예, 거기 줄 보시기 124번이네. 이건 아니네. 그건 우리 안 읽었는데 줄을 읽어야 되는데 줄을 또 이학민 사님 읽어주세요. 124번 줄 그거 읽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 형태와 목회자 임직에 따르면 지리회로 당회, 노회, 그리고 대회가 있다. 이 지리회들 자체가 교회의 일과 관련된 사람을 소환하여 듣고 결정할 힘을 갖는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연구소에서 발견된 교회 정치 지침서에 따르면 지리회는 협의회이거나 공의회이다. 당회는 지교회의 장로회이다. 즉 지교회에 속한 장로들, 목사와 장로의 원로회이다. 당회는 장로회의 공동의논에 의해 그 지교회와 관계 있는 모든 일을 지시한다. 즉 모든 일들이 지교회 안으로 정식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지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거룩한 공적 회의 안에서 그 지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것과 관계 있는 일들, 예로 예식 순서나 예배 순서, 설교, 기도, 성례, 결혼과 장례와 그 지교회에 속한 개개인과 그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일과 관계되는 일들을 지시한다. 예, 요게 이제 당회에 하는 일이에요. 계속. 노회는 몇 개의 지교회, 예를 들면 12개의 지교회에 속한 장로들의 모임이다. 즉 분할 지역에 있는 모든 지교회의 장로회, 곧 당회가 각각 한 명의 목사와 한 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파송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노회는 분할 지역에 속한 지교회의 상태를 돌보고 지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거룩한 교리와 복음의 권징에 따라서 행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시찰한다. 또한 제 시간에 충분한 것이 조달될 수 있도록 분할 지역 내에 있는 지교회 중에 어느 지교회가 목사가 없는지 어떤지 분할 지역의 교회에서 직임을 가진 다른 목사들이 각각의 회중에서 모두 임직되었는지 어떤지를 시찰한다. 마지막으로 노회는 분할 지역 내에 있는 목사 중 아무든지 어떤 점에서 그들 사이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협의해 노회의 충고를 필요로 함을 요청할 수 있다. 노회 안에서는 어떤 지교회도 다른 지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분할 지역에 있는 모든 지교회는 회의와 의논을 통해 그 지교회들이 교제하고 있는 더 많은 교회의 견해에 순종해야 한다. 한편 대회는 공의회로서 여러 협의회가 선택하여 파송한 사람들의 회의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공의회, 곧 특별한 공의회와 보편적 공의회가 있다. 다시 특별한 공의회는 지역공의회 혹은 대회와 국가공의회 혹은 대회가 있으며 보편적 공의회는 총공의회 혹은 세계공의회가 있다. 그중 지역공의회는 24개의 협의회, 곧 노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모든 협의회가 각각 2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파송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의이다. 개별 협의회 노회들은 자기들이 질서를 유지하기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과 지역 전체의 교회들에게 속한 문제들을 지역공의회에 보내어 다루게 한다. 국가공의회는
같은 국가와 시민정부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지역 공의회가 각각 3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를 선택하여 파송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이다. 국가공의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속한 안건들, 예를 들면 교리, 권징조례, 의식들, 낮은 치리회가 결정하지 못한 안건들, 건의안들 등등을 다룬다. 그리고 총공의회는 모든 국가공의회가 선택하여 파송한 사람들의 회의이다. 이상 언급된 교회정치 지침서의 내용은 다니엘 릴 The History of the Puritan Order 뭐 읽고 없어요. 이처럼 다니엘 릴 이게 이처럼 시노드는 교회적인 문제를 심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의 법에 따라 소집된 성직자들이나 다른 교회 대표자들의 회합이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의 공적인 모임이다. 그러므로 시노드는 총대 회의들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는 시노드와 카운실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이 두 단어를 교대로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노회와 총회 사이에 대회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대회는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대회는 뭐 어떤 일을 하는? 대회는 이제 주로 질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서 의견 모으는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대회로 모이자 하는 그런 그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일종의 예를 들면 부울경 이렇게 있잖아요. 부산 울 하면은 뭐죠? 울산 경 그래서 경상도 전체를 정해서 이 부산 경상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대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울경 그래서 여기서 총회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지방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대변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자기네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그 치리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요. 의견을 좀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보통 당회, 노회, 총회 당회에서 파견한 노회의 총대가 가게 되는 거예요. 노회는 그래서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총대 장로를 통해서 총대 장로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회 안에 있는 목사는 당연직 노회원이지만 장로들은 당회에서 파송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우리 노회 같은 경우에는 그 200명이잖아. 당 200명이면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입교인이라 보통 말해요. 입교인, 세례교인이 200명 단위에 한 명씩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200명. 그러니까 400명이면은 몇 명일까요? 2명 파송해요. 당로. 300명이면 2명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 500명이면 몇 명 파송할 거예요? 3명 파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명당 한 명씩. 그 중간에 만약에 100명씩 들어오면 한 명 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0명이면은 한 명 1점 반 하냐? 그러니까 2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회에서 노회로 총대 장로라고 해요. 총대 노회 총대를 파송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노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노회 그 다음에 총회를 구성해야 돼. 총회를 구성하려면은 또 총대를 선정을 해요. 총대를 선정하는데 목사와 장로를 항상 동수로 이렇게 합니다. 동수를 하는데 보통 두 개 당회 있잖아요. 두 당회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총대와 부총대를 항상 이렇게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항상
노회 석상에서 그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원회가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선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간접 선출하지 않고 항상 직접 선거로 해가지고 총대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총회를 그들이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인원이 교회 숫자가 필요로 많았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요즘에 작은 교회도 많을 때 그에 대한 인원수는 좀 필요하죠. 당회 자체가 구성이 안 돼. 당회가 그래서 보통 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합동측 노회에서는 21개인가 22개 그 당회가 되어야만 노회를 인정을 해줘요. 노회라고. 그 전에 당회가 이렇게 없으면은 이건 업적어 노회가 되는 거예요. 당회. 그렇기 때문에 노회 우리 같은 노회는 부산 서부산 노회인데 지금 약해 노회가 약하니까 뭐 한 30개 노회 한 30개 당회 정도밖에 안 되는 항상 어떨 때는 몇 년 전에는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폐당에 된 그런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 나간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은퇴한다거나 그러면 당회가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 그럼 폐당회를 신고를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신고를 안 해. 정에다가 신고를 안 하고 우리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회를 이제 그 업적어 노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총대원을 많이 파송하려고 그럽니다. 만약 이게 그 노회가 이게 당회가 죽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인정을 못 받는 노회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그쪽에서 임원도 안 뽑고 그 노회에서는 임원도 뽑지 않고 또 중요한 정치부나 아니면 중요 그 상비부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저기를 당해. 대형 교회 중심으로 가는 정치부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 노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고 소수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회가 있으면은 모든 목사는 다 노회원이야. 부목사도 노회원이에요. 부목사도 노회원이야. 그러면 목사가 한 30명, 목사가 한 50명이라고 생각해요. 50명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부산노회, 합신직 부산노회에 호산나교회가 들어있는데 호산나교회의 부목사까지 합해서 담임목사까지 합하면 몇 명인 거 아니? 목사만 한 30명이 넘어요. 목사만 30명이 넘어. 그러면은 또 거기 장로가 있을 거 아니야. 장로가 있으면 200명에 한 명씩 파송하니까 총회 장로는 최소한 꽤 많이 와. 그러니까 그 수대로 다 오지는 않아요. 막 5,000명이라 그러면 200명에 하면 30몇 명 막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고 이게 한 7명, 8명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7명, 8명 오더라도 이 사람들 목사 시험 30명, 장로 한 7, 8명 합하면 그건 한 40표가 된단 말이야. 40표. 그러면 다른 교회는 이제 당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회가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또 총대원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헌금도 많이 내. 그 노회비도 많이 낸다 이 말이에요. 노회비를 한 60% 이상 감당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노회 총 예산의 60%를 이 교회가 그 노회비로 감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큰 교회가 그걸 또 안아서 감당해. 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좋은 교회에서 하지만 큰 교회에서 합시다. 그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에서 모든 서브를 다 하는 거야. 서빙을 다 해요. 그럼 돈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목사, 그 교회 당회장은 정치적인 힘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노회에서 이 사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약 한 40표 정도를 갖다가 항상 안고 들어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잖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딱 그러면은 다른 부목사들은 거기 손들지 뭐. 다 의견이 있어. 자, 그럼 거기에 표결합시다. 그 사람 다 손들어.
그러면 뭐 글로 다 넘어가버려요. 결정이 아무 결정에 뭐 그쪽으로 다 돼. 주로 고수를 하죠. 그래서 바로 쳤어요. 주로 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무기명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또 표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거를 무기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표결 방법을 또 이제 결정해가지고 해요. 주로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선거, 중요한 사항 이런 거 다 무기명으로 하고 그러는데 무기명으로 해도 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총회 가기 전에 저는 그런 게 가기 전에 이제 그 이 큰 교회니까 이제 미리 이제 거기에서 주임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선배 부목사가 있을 거 아니야. 선임 부목사 다 있거든요. 선임 부목사가 알아서 이번에 중요 사항은 이러고 나올 거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협조해 하면서 후배들이나 그 사람들 미리 교육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딱 일을 딱 말하면 다 알아서 거기 들어가서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보통은 괜찮은데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나온다거나 노예에 아주 그 갈등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걸로 막 쏠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론을 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지방의식에 제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제한하는 방법이 또 애매해.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심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 양심적으로 한 게 그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할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왜 내 포교를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한하게 하느냐 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리고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인 세가 이북세, 이 합동집권 그런 경우에는 이북세가 거의 죽었어요. 처음엔 이북세가 굉장히 강했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북세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이제 죽었는데 그러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세가 이제 했냐면은 전라도세, 경상도세로 나눠졌어. 완전히 어리실 때 경상도세, 전라도세로 완전히 나눠서. 그래도 경상도가 워낙 야로를 부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에라 우리 따로 합시다 그래서 이 광주의 정교 목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전남세하고 전북세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혁총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개혁총회를 이루었다. 그 사이에 전북세가 나와가지고 합신 우리 층하고 해가지고 전북세가 같이 있다가 다시 전북세가 나가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있다가 정규호 목사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이영수도 죽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합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판국에 이제 그 총회장은 이게 항상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 자기네끼리. 이번에는 경상도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일합시다.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합시다. 이번에는 또 이제 전남에서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정해. 얼마 전까지는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그런 거 있죠. 속으로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세한 정치적인 문제는 잘 또 모릅니다. 또 제가. 자, 그럼 2번 이양미 씨님 읽어주세요. 관은 이 종교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의논하기 위해 목사와 그 외의 적합한 인물로 구성된 공의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관은 이 교회의 공공연한 대적이 될 경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직무상의 권한으로 직접 혹은
자기 교회의 총대로 있는 다른 적합한 인물들과 더불어 그런 종류의 회의로 모일 수 있다. 3번 3. 공의회와 회의가 수동드는 방법으로 하는 일은 신앙에 대한 논의와 양심에 대한 문제를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는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불평을 들어주고 그래서 권위 있게 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면 공손함과 복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그 명령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규례로 요게 오타예요. 다시 요거, 찍어주는 하나님의 규례로 더욱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진 것으로서의 그 명령과 결정을 내린 권능 때문이기도 하다. 네. 자, 그럼 4번, 5번은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4번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궁의회나 회의는 보편적 회든 특별한 회든 간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사실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앙이나 행위의 규범을 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과 행위 양쪽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5. 공의회와 행위는 교회에 속한 일이나 교회와 관련된 일 외에 그 무엇도 다루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겸손한 정원의 방식이나 국가 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 양심을 납득하기 위해 충고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외에는 세속의 일에 관계되는 국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 국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좀 나중에 해결되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 정치는 공의회는 뭐죠? 홍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회, 대회, 노회, 강회, 노회, 7위에 7위 공회, 7위를 가는 노회 강회, 노회, 총회, 강회, 노회, 대회, 총회. 자, 오늘 자, 새로운 챕터죠. 제3부 인간과 죄, 페이지 543페이지입니다. 제3부로 들어가요. 오늘 거의 지금 반을 다 5분의 2는 넘었어요. 5분의 2.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인간과 죄, 그러니까 인죄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인죄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기원 279 패러그래프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결합체인 인류는 창조의 멸류관이요 정점이다. 여섯째 날에 육지동물에 이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 유사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신적 숙고를 거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 의해 확인된다. 1장은 일반적 창조 역사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인류는 창조의 목표이자 종점이다. 2장은 무엇보다 인간 창조 및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첫 번째 보도에서 인류는 창조의 멸류관이고 두 번째 보도에서는 역사의 시작이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일반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보도하고 인류 창조는 간결하게 다룬다. 창세기 2장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전제하고 주제순으로 창조 기사를 전개하며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묘사한다. 창세기 2장 4절 B의 하반절에서 9절은 식물이 인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에덴 동산이 그 사건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8절은 창조 사건의 객관적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남자를 돕는 배필을 동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으며 그 자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자의 창조에 관한 묘사는 1장의 기사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설이다. 인간의 신적 기원은 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의문시 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창조론을 다룰 때 1장과 2장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 문서가 다르다, 출처가 다르다 이렇게 봤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스가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소스가.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대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요. 자유주의자들은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1장은 2장 창조의 전제이며 또한 순서를 좀 나중에 2장에서 다시 조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신적 기원은 교회와 신학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계시 밖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한다. 여러 이교 전설들은 인간 창조를 신들이나 반신들에게로 돌린다. 다른 이들은 인간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했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며 또는 어떤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성경 계시를 벗어나서 제한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수많은 대안적 추측들 가운데 오늘날 지배적인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다윈의 가설이다. 여기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발전 개념 자체가 아니라 다윈의 가설이 지지하는 자연주의와 유물론이었다. 다윈이 명성을 얻은 이유는 비단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관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관찰들을 인간이 동물 조상의 후예라는 가설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다윈의 논지, 아니 가설은 이것이다. 종은 항구적 속성을 갖지 않고 가변적이다. 고등한 생물은 모두 더 낮은 생물에서 진화했고 따라서 인간은 고등한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모든 유기물은 결국 순전히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법칙의 지배 아래 무기물로부터 출생했다. 이것을 수행하는 진화 메커니즘은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자연이 생존과 번식에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증명될 수 없으며 다만 생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돌연변이의 가능성과 다음 세대로의 속성 전달, 발생학과 고생물학적 기록에 기초한 가정과 추측일 뿐이다. 진화론, 인간 기원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진화론을 이제 바빙크가 이제 앞으로 좀 설득력 있게 비판해 갈 겁니다. 자, 이 이론은 이양미 시사님 읽으세요. 이 이론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자연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도 심각한 반대를 받았다. 19세기 말에 인류의 지성계는 현저한 변화를 경험했다. 자연과학, 문화, 기술에서 수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만족되지 못한 채 남겨졌고 결과적으로 지성주의에서 신비주의로, 정밀과학에서 철학으로, 기계론에서 역동론으로, 죽은 물질에서 살아있는 힘으로, 무신론에서 범신론으로 돌아섰다. 이런 논적 사유는 결국 유물론이 물질과 힘을 통해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철학적 관념론은 물질과 자연 전체가 애초에 우리에게 관념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통찰을 내놓았다. 자연주의와 유물론이 영적 파산을 드러냄에 따라 이 신비주의적이고 심지어 범신론적이기까지 한 새로운 영성도 다윈주의를 신뢰하지 않았다. 다윈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어도 다음 4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앞에 읽었던 이 윗부분에 대한 이 간단한 얘기가 19세기 이 말에부터
19세기 말에 이제 변화되어진 어떤 지성사의 큰 맥락을 아주 간단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윈주의에 대한 비판을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유전론은 생명의 기원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무기물의 우연한 결합이 유기물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이 파스텔에 의해 판명되었다. 생명의 씨가 다른 행성에서 운석을 통해 왔다거나 세포나 미생물은 영원하다고 하는 일련의 설명들은 모두 정신이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고 일종의 절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생기론으로 돌아갔다. 둘째, 다윈주의는 유기적 존재들의 후속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은 피조물의 본질적 다양성과 차이가 하나님의 창조적 전능성에 기초한다고 가르치는 데 반해 다윈주의에서는 피조물에 특히 유기적 존재들 안에 존재하는 이 다양성과 차이가 수수께끼로 남는다. 이런 다양성이 단일 유기체나 심지어 4-5개의 원시 유기체들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점점 더 인정되고 있다. 종은 형태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전이는 전혀 관찰된 적이 없고 자연 선택과 자웅 선택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하지 않는데 이는 또한 획득된 형질이 유전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윈의 진화론과 정반대로 형태학적 특성은 가장 덜 가변적이다. 만약 형태학적 변화가 느리게 발생하고 매번 그렇게 보잘것없다면 그런 변화는 전이가 발생할 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일 것이다. 예를 들어 아가미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전환할 때 그 과정 자체는 생존 경쟁에 도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일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자들은 성급하고 교조적인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윈주의는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실험과학이 아닌 철학의 결과다. 다윈 자신도 그가 제시했던 견해 중 여럿이 상당히 사변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예, 그 다윈주의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의 다양성,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항상 기초적인 데서 저급한 데서 이게 점점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그 유명한 저기 추리를 형성 얘기하잖아요. 밑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가지고 줄기를 뻗어나가고 다리를 뻗어나가는데 다른 것들은 다 연결돼 있다 이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이게. 근데 중간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종과 종 사이의 중간 형태, 그 중간 화석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계속 읽어주세요. 다윈주의는 특히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 조상에게서 나왔다는 결정적인 확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개체 발생학 또는 인간 뼈와 두개골의 화석 기록에 기초한 논정들은 과도적인 형태들의 부재로 허우적대고 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다윈주의가 우리 인류의 정신적 차원을 설명하는 데 철저히 실패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적인 정신현상, 의식, 언어, 종교, 도덕성 등을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운동의 기원, 생명의 유래, 목적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 언어, 의지의 자유, 종교, 도덕성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수수께끼다. 정신이 뇌에 대해 갖는 관계는 담즙이 간에 대해 갖는 관계나 소변이 신장에 대한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막스 뮬러가 말한 대로 언어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놓인 루비콘강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은 유지될 수 없고 도덕성을 단지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서만 도출하는 것으로는 선, 양심, 책임성,
죄의식, 후회, 가책,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윈주의는 유물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지를 발견하며 따라서 종교와 도덕을 전복하여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만일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것이 아니라 단지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책임있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자리에서 격화된 것이다. 이런 진화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주장은 견지될 수 없다. 진화론은 결국 우리를 성경이 제시하는 창조로 되돌려 놓는다. 예,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유물론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 책임 있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래서 선, 양심, 책임, 죄의식, 후회, 가책, 처벌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화론이 그까지 다 자기네 스스로도 우린 그까지 다룰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 기원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진화론의 저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면에서. 아니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거를 알면서도 계속 뭐 논문이나 이런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진화론을 그냥 의지하고 그렇게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선생님도 역시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과학 공부를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도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옛날 게 틀린 게 나오면 그거 거짓말이다 해놓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우리 때 배웠던 내용들이 없어지는 내용들이 조금 있긴 있고 그래도 진화론에 기초한 교과서 자체가 많이 안 바뀌죠. 전에 보니까 EBS 교육방송 재료들도 보면은 우리 애들 어릴 때 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 자체가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틀에 박히고 있죠. 그대로 예를 들어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는 거. 그게 그 진화론이 이제 대세로 어느 시점에 형성되고 인정된 다음에 그 뒤엎을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예,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창조론이 이게 진리다라고 학설이나 뭐 이게 이 증거로 증명으로 뒤집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그 R이라고 해야 밑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과학공원에 가도 그냥 진화론을 기초해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나 이 물질의 기운을 성경에 의한 그걸로 창조론적인 사고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발견한 거로서는 진화론적인 이 패턴, 진화론적인 사고 패턴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모든 기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떤 창조주와 같은 슈퍼빙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현상을 발생시키고 물질을 발생시키고 생물을 발생시켰다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처음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창조주를 없어요. 인정하기 싫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안 되죠. 창조주는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견해가 있다 하는 설의 기초에 가서 미리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밝혀진 것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정설로 이렇게 난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좀 디테일한 전문적인 차원에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논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 저런 설 이런 설 저런 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인간 그 모든 기원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우연으로 아니면 처음에 아주 그 유기물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연해서 발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화의 현상, 처음에 기원론을 빼버리고 이미 물질은 존재했어요. 존재하고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진화라고 하는 어떤 현상, 길든 짧든 진화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시죠?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가는 그런 것들은 진화라기보다 진화인데 그 어떤 뭐라고 그 한계 내에서 진화라고 하고 그거는 종을 띄워 종과 종으로 뛰어넘어서 간격을 넘어가는 진화에 있으면 안다 이거지. 아니지. 조금 뭐 다리가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똑같은 종인데 앞다리가 길다거나 뒷다리가 짧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포도 뭐 남반계 북반계 뭐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니. 그러면은 진화론 학자들 중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딱 선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건 많죠. 진화론 자체들도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진화는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진화론 학자들끼리도 많이 얘기한 게 중간에 종과 종의 그 저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장내들끼리도 이게 거의 확정된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 형태의 화석이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저기도 있고요. 계속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학자도 잘 모르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 증명의 방법이라는 그런 걸 항상 중시하니까 성경적인 어떤 이런 메시지는 물리학적으로나 뭐 기계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니까 자기 사고의 기반이 그쪽 유물론적이고 학습 방법도 유물론적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뭘 비판하고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도 유물론에서 그 입장에서 나온 제3의 안이지 그 창조론으로 돌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넘어갑시다. 281번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진화론은 인류의 연대, 동일성, 원거주지에 관해서도 성경과 충돌한다. 세계의 많은 민족이 인류의 연대를 아주 길게 잡는다. 인류 역사의 대다수 세계 시대가 존재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인류의 연대가 수십만 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근대 인류학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동화 같은 수치를 다시 소개한다. 이 숫자들은 1만 년에서 50만 년 그리고 그 이상을 오간다. 진화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주 작은 색소점이 인간의 눈으로 발전하거나 원래의 신경세포체가 포유 동물의 뇌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 수치를 적용할 때 추정되는 결과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다윈 자신은 종의 기원 초판에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한 기간이 3억 년이라고 했으며 다른 학자들은 훨씬 더 오랜 연대를 주장했다. 보다 최근에는 1000만 년에서 1억 년 사이 여차하면 수정되는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수치가 좁혀지는데 결과적으로 인류의 발생이 생명의 기원에 좀 더 근접하게 되었다. 지질학에 기초한 계산은 가설적이고 결코 확실하지 않다. 지질학 자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 특히 이집트와 바빌론의 역사와 유적들이 제공한 몇몇 연대기적 정보들을 갖고 있다.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역사에서 가능한 한 가장 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존재하던 고대 문명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대기는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들이 그것을 안내자로 삼는 것은 실타래 없이 미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서만 실제로 역사와 연대를 말할 수 있다. 주전 첫 번째 천년기의 연대는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때로는 세부 사항까지도 확증된다. 주전 제2000년기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어진 확고한 기준은 단 몇 개뿐이다. 제3000년기 즉 주전 2000년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렇죠. 성경의 연대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주전 5000년에서 7000년을 넘지 못한다. 예. 실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는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실상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네. 실상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 한 주전 우리가 이제 이런 출애굽을 15세기를 보거든요. 15세기를 본단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12세기를 봐요. 1200년대를 보고 우리는 15세기를 보니까 1400년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한 400년 앞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한 2000년 정도로 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연대를요. 그 아브라함에서 조금 올라가면 바벨탑 아니에요? 응? 바벨탑. 응? 그 바벨탑 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위에 올라가면 또 노아홍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연대 사이가 몇 년 됐는지는 그렇게 추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3000년 정도로 본다면 그 노아홍수 이전의 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연대에 대해서는 몇 년가 나온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잘 몰라요. 다만 뭘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족보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족보로. 아브라함은 데라 족보인데 데라 족보 그 위에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셋의 족보 그 다음에는 그 가인의 족보로 쪽으로 올라가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상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많거든요. 생략. 중간중간에 생략도 많고 막 그런 거니까 그걸로 해서 연대 추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 해서 연대 추정을 해서 한 것이 결국 몇 년 나온 겁니까? BC 4004년이 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했어요. 제임스 어셔가 BC 4004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킴 제임스 버전 책 판에는 그게 딱 찍혀서 나와. 옛날 킴 제임스 버전은. 응? 내가 전에 보여줬나? 여기 한번 갖고 볼까요? 그렇죠. 4004년으로 딱 나와. 근데 그렇게 요즘에 그걸 얘기를 하면은 막 비웃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설이 나오는 거야. BC 4004년, 지금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6000년설이 나오는데, AD 2000년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AD 2000년은 뭐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 연대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까지는 알 수 있으나 바벨탑 이전 연대는 우리가 추천하기 어렵다. 이게. 특별히 노아 홍수가 몇 년이냐, 몇 년에 이루어졌느냐, 노아 홍수 전의 역사는 어떠냐, 연대는 어떠냐, 이거는 참 쉽지가 않다. 성경이 확실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또 많은 보수주의자 생각은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적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오랜 연대는 아니지 않느냐. 인류의 역사가 또 그렇게 짧을까 또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얼마도 안 된 연대 안에 생물학적인 그런 종의 다양성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지층의 여러 가지 이게 쌓아지고 이건 확실하게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생물학에서 했던 종들이 엄청 많은데 그 종들의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게 변화가 있었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고생물학적인 고고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자꾸 늘리는 거죠. 그냥 늘려간. 근데 이런 그 엄청난 그 시간을 많이 잡고 이렇게 한 그 정에서 그 시간을 팍 줄여진 이론이 어떤 겁니까? 그게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팍 줄여준 것이. 왜냐면 순간적으로 빵 한번 터졌으니까 그것이 시간을 많이 줄여줬다. 여기. 그래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런 사람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걸 반겼어요. 사실. 근데 그것마저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자, 계속 좀 더 읽어봅니다. 282번 엄집사님. 성경이 인류의 통일성을 가르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이 하나의 포괄적 집단을 형성했다고 가르치면서 그에 따라 보편적 정의와 사랑을 선언한 수포와 학파를 제외하고는 이 가르침이 계시의 범위 밖에 살았던 민족들에 의해 인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게 야만인들을 멸시했고 인도의 민족들은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진 4개의 계급들을 만들어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의 다양한 기원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다수 기원론의 형태로 또는 다양한 조상에게서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유래했다는 복수 아담론으로 또는 아담이 유대인 또는 백인의 조상이었던 반면에 아담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검은 피부를 가진 야만족들이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전 아담론 등으로 다시 나타났다. 요즘에는 그 아담이 실제 인물이었느냐 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일어나는 논쟁인데 보수주의 학자들에게도 전염이 돼서 이제 얘기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아담은 실제 인물이었는가? 아담은 실제 인물이었는가? 그 논쟁이 굉장히 지금 불붙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는 그냥 막 인류의 어떤 사람이 아담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 특별한 고유명사를 가진 최충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야, 내 이름이야. 이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에 대한 견해를 인류의 최초 바로 그 사람은 최초 인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다 이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다 이거지. 애매한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담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느냐 할 때 많은 논쟁이 지금 유발되고 있어요. 학자들만 나오면 골치가 당분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다수 기원에 대한 견해가 더 그럴듯하게 된 것은 18세기에 세계의 민족들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 간의 피부색, 머리카락, 골격, 풍습 등에서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이다. 1860년 이후에 다윈주의는 이 견해들에 덧붙여졌고 많은 다원주의 지지자들은 다수 기원론자들이 되었다. 다원주의 안에 있는 변이성 이론이 단일 기원론을 옹호하는데 아주 잘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다원주의는 인류의 기원과 연대에 관한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전이 기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 안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피부색, 머리카락, 두개골, 언어, 사상, 종교, 풍습, 관습 등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한 한 인종의 전지구적 확산, 예를 들어 남태평양의 섬들과 아메리카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기에 민족들의 다양한 기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인류의 발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이 변화를 초래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확산과 다양성이 심오한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립과 언어 차이의 강화는 지적, 영적 쇠퇴로 이어진다. 언어의 혼란은 생각과 의식과 삶의 혼란이 빚은 결과다. 그러나 이처럼 분열되고 깨어졌음에도 인류의 통일성은 보존되었다. 언어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향상되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사성과 기원의 통일성을 언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발견한다. 다양한 언어들을 배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창세기 10장은 모든 다양성에 맞서서 인류의 통일성을 견지하는데 요한 폰 밀러는 모든 역사는 이 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여기서 다윈주의는 공통의 기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해당 종 내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화를 여러 외적 영향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인간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보다 깊은 통일성과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서로 다른 인종 간에 결혼을 해도 생식 가능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성과 실천을 공유하며 또한 많은 지적,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의 통일성은 이 모든 것에 의해 강력하게 확증된다. 이러한 통일성을 확인하는 일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중대한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와 도덕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연대, 원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이웃사랑과 같은 덕목들이 모두 인류의 통일성의 기초에 있다. 예, 인류의 통일성이 전제하지 않으면은 무슨 여기에서는 자바 원인, 저쪽에서는 북경 원인, 저쪽에서는 네안탈레인, 저쪽에서는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기원을 다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 나름대로 왜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그거 사이에 어떤 통일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연대가 있을 수 있으며 원죄라고 하는 저기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으며 어떤 보편성을 묶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인류는 하나다 이거지. 통일성을 갖는다. 원래 처음부터 나오는 지금 많은 그 인류 두개골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두개골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서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눕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관찰한 것들이 주로 뇌의 크기, 뇌의 용적 말이야. 뇌의 용적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눕는 거 여기 눕혀 이렇게 눕혀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걸 좀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근데 북경 원인인가 뭔가 그 가짜로 발견됐죠. 완전히 하나 이거 사기로 이제 북경 원인 그거는 이제 사기로 발견된 것 같아요. DNA 사슬로 연구한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언어학적인 거하고 그걸로 따지면 인류가 그 전체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게 이미 지금도 증명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DNA 구조로 해가지고서 그 하나 저기 한 게 나왔죠. 네안델레인인가 이제 DNA가 기원이 다르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종 간에 결혼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건데 DNA가 같기 때문에 이 결혼 자녀 생산도 되고 다 DNA를 따지면은 20만 년 전 정도까지 그 이후에 모든 생물이 발생했다라고 뭐 연구 데이터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보면 DNA로만 따져도 인류가 이 다양한 어떤 발생 기원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진화론이 제 생각에는 그 객관적으로 이 보더라도 진화론 다양한 발생 기원을 이 부정하는 증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도 전 지구를 이렇게 묶어서도 언어학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그건 충분히 언어학자들이 그 공통성을 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죠. 김영기 교수의 그 글이나 관심 연구를 보면 수메르어하고 한국어 사이에 그 어떤 그 공통성 그런 거를 이제 고대 수메르어하고 한국어 사이의 공통성을 많이 찾아가지고서 한국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부터 왔다. 그쪽에서부터 온 거 아니냐 하는 그 어떤 그 저기를 찾고 있어요. 결국은 그 언어가 이제 이제 혼잡이 돼가지고 언어가 혼잡이 되는 말이냐마 각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흔적이 남았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 흔적이 남았을 것인가? 언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변화라든지 또 무슨 중요한 말들의 이런 걸 쓰는 거라든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저쪽 그쪽으로 이게 수렴해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브라질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서 보는데 거기서 한 5살, 4살, 5살 되는 여자애가 할아버지 그러더라니까. 자기 물론 딱 할아버지 이렇게 발음이 딱 들리더라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고. 그 기본적인 단어로 같은 아빠라는 단어가 아빠, 아부 이런 건 그건 지금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여기 이 때가 쩔어 때가 아니라 저기 그 쩔어가지고 이 밑에가 여보 그걸 한번 갖고 와봐요. 근데 여기 밑에를 눌러줘야 돼. 그게 문제야. 몇 번 하면은
목사님 만지시니까. 막 서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내 진짜. 드디어 미역국에게 세뇌당하시고 그러니까.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이거를 만지시는데 손에 힘이 들어갈 때부터 불안한 느낌이. 사고를 칠까봐. 솔직하게. 집사님 어제 늦게 주무시는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게 더 밝아져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러니까 위로에 빠지는 거. 자, 마지막으로 283번 배지사님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인류의 원 거주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덴은 낙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동산이 조성된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때부터 낙원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불렸고 때로는 에덴과 동일시되었다.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네 근원 또는 줄기로 갈라지는데 그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프라트였다. 마지막 두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지만 처음 두 강에 대해서는 늘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을 풍유적으로 해석했고 에우구비누스라 불리는 구비오의 아우구스티누스 스테우쿠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확정하기를 꺼렸다. 에우구비누스는 자신의 세계 창조론에서 하나의 가설을 전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네 강은 이른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거대한 강의 어귀들이며 따라서 낙원은 현재 쿠르나라 불리는 도시 근방에 위치해 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17세기 중반 무렵에 제안된 이른바 아르메니아 가설은 강들이 훨씬 더 북쪽에 즉 아르메니아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리드리 델리치는 낙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자신의 책에서 낙원의 위치를 더 남쪽인 바빌론 지역으로 추정했다. 다른 이들은 이 기사가 전설이며 비손과 기온은 원래 인더스강과 옥소스강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고 미하엘리스, 크노벨, 분젠, 에발트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신화이며 그 안에서 하윌라는 전설의 황금 내륙을 나타내고 기온은 겐지스 강이나 나일강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인류학자와 언어학자는 더 이상 창세기 2장을 고려하지 않고 인류의 원 거주지로 다양한 곳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사실상 모든 지역의 원 거주지의 명예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학자가 인류의 단일한 원 거주지를 가정하지 않고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진화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믿으면서 다윈주의를 다수 기원론과 결합시킨다. 이러한 추측들은 과학이 이 부분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다. 인종학, 언어학, 역사, 자연과학은 인간의 원 거주지로 아시아를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러한 선택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들, 가장 오래된 문명, 가장 오래된 언어들을 발견한다. 고대의 역사 전체가 이 대륙과 연결된다.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의 인구가 이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답하지 못하는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무지는 아시아가 인류의 요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뒤엎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낙원과 에덴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정확한 위치 선정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성경과 과학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사람의 원 거주지를 아시아에서 찾아야 한다고 증언한다. 아시아에서 찾아야 된다고 증언한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근동 지방을 말하는 게 근동 아니겠어요? 근동 보통 이제 그 반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게 반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는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반달 지역으로 된 그 지역 거기도 해서 찾아야 된다. 이걸로 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저 강 이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성경이 얘기한다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는 혹시 어딘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진 그 역사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해서 이동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윗대인 데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쪽에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가지고 거기 거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야말로 그 반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저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거주지도 여기 아르메니아설도 있지만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어디 그쪽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하는 거죠.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에덴에서 발언하여 뭐 이대강에 그런 근동 지역.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이 신화가 아니고 3장이 신화가 아닌 이상은 그건 분명히 어떤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당시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실제의 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인간의 본질 계속 얘기합시다. 이혁복 씨.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단지자로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본래 의롭고 거룩한 존재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들과 완전함들을 계시하고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현한다. 그러나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 전체의 머리와 면류관이며 작은 신인 동시에 소우주다. 이교도들조차 이를 인정했고 사람이 신의 친족이며 소생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민족들이 신들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던 순수와 지복의 황금시대에 관한 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헤시오도스,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같은 시인들에 의해 노래되었고 또한 철학자들에 의해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교리에 충만하고 참된 빛을 비춰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첫 번째 창조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인류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것은 창세기 5장 1절과 9장 6절에서 다시 확인되고 시편 8편과 전도서 7장 29절에서 노래된다. 그 외에 구약 성경은 본래의 온전한 상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주제를 직접 언급하는 곳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3장 9절뿐이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이교도 시인의 말을 인용한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도 여기서 중요한데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할 뿐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무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신된다는 것을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 두 구절의 기저에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재창조에서는 그 모델을 따라 경신되는 것이라는 사상이 깔려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상과 모양은 분명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내용적 차이가 없다. 다만 형상은 보다 고정적이고 모양은 좀 더 유동적이며 영적이다. 형상에서는 원형 개념이 두드러지고 모양에서는 이상 개념이 두드러진다. 모양은 형상에 대한 추가적인 한정, 강화, 보충이다. 모양 그 자체는 형상보다 약하고 포괄적이다. 동물은 사람과 어떤 특징을 공유하지만 사람의 형상은 아니다. 형상은 하나님이 원형이고 사람이 모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면 모양은 그 형상이 모든 부분에서 원체에 상응한다는 개념을 추가한다. 전치사 안에와 무엇을 따라의 차이에 기초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전치사들은 구분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 또는 모양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속성들, 이를테면 지성이나 영혼 또는 거룩 같은 것을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총체적 신성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다. 성자는 말씀, 아들,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각인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뿐이다. 성자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자체로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 성자만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성자는 영원한 독자시지만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완전하게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재창조는 1차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모양이라는 말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 그 주석가들은 이것은 일종의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글자를 구분해 놓은 데는 뭔가 이유가 이게 이제 표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어떤 것이 형상이고 어떤 것이 모양이다 이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285 총체적 인간이 총체적 신성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들이 부분적인 정의들, 즉 인간의 합리성,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 의지의 자유 또는 사랑이나 정의 같은 도덕적 특성들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다가 형상과 모양의 구별에 호소하는 두 견해가 점차 부각되었다. 어떤 이들은 형상이라는 개념을 합리성으로 정의된 원 상태에 제한한 반면 모양은 순종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거룩함으로 간주했다. 이런 자연주의적 견해는 의지의 자유를 강조했고 거룩함은 도덕적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는 선으로 보았다. 다른 이들에 의하면 적극적 거룩함의 모양은 창조 때 곧바로 받았지만 타락 때 상실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얻을 수 있다. 후일 펠라기우스는 첫 번째 견해에 호소하여 인간의 본질과 원상태를 도덕적 선택의 형식적 자유와 동일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완전의 가능성은 상실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원함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 후 이 견해는 소키누스파, 제세례파, 항변파 그리고 다수의 근대 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오로지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 우리의 합리적 도덕적 본성, 우리의 종교 윤리적 성향,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인간의 소명에 국한시켰다. 이 견해는 인간의 본질을 자발적 진보의 끝없는 과정으로 보는 진화론적 이해의 문을 열어주었다. 낙오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견해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자, 286 이 견해는 성경의 정면으로 반대된다. 성경은 원시적인 동물 상태를 인간 역사의 초기 단계로 보지 않는다. 이 가설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많은 철학적 신학적인 반대에 직면했다. 결정적인 것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정의지 역사적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근대주의자들 중에도 생명, 의식, 언어, 도덕, 종교, 진리와 거짓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눈에 띄게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는 것을 본다. 이들은 진화를 긍정하고 온전한 상태를 부정하면서도 인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의 독특성은 긍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가 가지는 본래의 천진함, 도덕적 중립, 완전한 잠재성에 대한 개념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그러나 창조와 진화를 중재하면서 둘 모두를 품으려는 제3의 길은 인간에 관한 한 용납될 수 없다. 공호될 수 없다. 첫째, 성경은 인간들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충분히 성장한 힘이 넘치는 나이의 성인들로 자유로운 행위자들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성인로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한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행위자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신적 인정, 시험적 명령, 동물들의 명령, 하와에 대한 선언, 유혹의 방식,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최초의 인간들이 적극적 선으로 창조되었지 도덕적 중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이런 우유부단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어떻게 잠재력이 현실로 발전하는가? 피테는 말했다. 온 인류의 근원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이 첫 번째 인간 부부를 누가 양육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들은 양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인간은 이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이성적 존재에 의해 양육을 받았다. 정신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소위 가장 심오하고 고상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모든 철학이 최종적으로 되돌아가야 할 결과를 내놓는 신뢰할 만한 고대 문서에 묘사된 그대로 말이다. 하나의 기적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가정하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의 인간 창조를 부인할 타당한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예,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는다 이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견해는 선천적 거룩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거룩함이 언제나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거룩함이 언제나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만약 아담이 적극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선했고 그렇지 않는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삶 그 이전에 미분화된 상태를 요구하는데 그로부터 사람이 자유의지의 행위를 이 방향 또는 저 방향으로 진전시켜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발가벗는 단지 형식적인 인격성으로 축소시키는 수상성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인간적인 실제도 이에 상응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성과 의지를 가진 피조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본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이 창조와 재창조 모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가진 자는 말과 행실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갖지 못한 자는 스스로 획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그들이 저항할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암시들이다. 그렇게 되면 타락은 비난받을 수 없는 불행, 거의 불가피한 운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온전한 상태와 부패한 상태의 경계를 제거한다. 순전히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그렇게 되게끔 하신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시험과 도덕적 훈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도래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함유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이학인 지사님 그것만 하고 로마 가톨릭 전통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견해에 대항하여 초자연주의적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주입된 은혜는 인간이 그들의 참되고 초자연적인 목적인 신적 직관에 이르는 수단이다. 이 견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에 의해 고양된 상태를 뜻하는 영광의 상태 개념에서 유리한다. 이것은 점차 신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자연을 훨씬 초월하는 상태로, 즉 하나님을 그분의 본질에 따라 보는 것으로 또는 신의 모습처럼 되거나 신처럼 되는 것으로, 심지어 신적 본성에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융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여기에 공로적 선행의 교리가 덧붙여졌다.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주입된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자는 당연한 언덕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얻게 하는 선행을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덧붙여진 은사라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접한다. 아담이 가진 지상적으로 창조된 의의는 최종적 영광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아담은 이를 위해 초자연적 은혜가 필요했는데 이것은 그가 가진 피조물로서의 인간 본성에 덧붙여진 것이다. 은혜가 자연을 고양시키고 완전하게 한다. 이런 초자연주의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논제 가운데 하나를 이루며 인성에 대한 이중적 견해를 만들어낸다. 초자연적 은혜가 없는 인성은 무죄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물론이고 자연적 종교와 미덕도 이 땅에 국한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덧붙여진 은사는 초자연적 종교와 미덕 그리고 천상의 목적을 산출한다. 로마 가톨릭의 유언론적 신학의 인간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만약 덧붙여진 은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룩한 삶의 필수적이라면 원상태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담이 죽음과 고통에 취약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욕과 같은 죄와 관련해서 육체와 영의 갈등은 피조물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 때 주어진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의 세 번째 개념을 끼워 넣었는데 바로 원죄 이전의 은사,
과성은혜이다. 그것은 아담이 고통과 죽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그의 정욕을 억제했다. 이 세 가지 은사들, 자연적 은사, 원죄 이전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에 상응하는 세 가지 의의가 있다. 로마 교리서는 이것들을 전체에 대한 일관된 이해 없이 그냥 나열할 뿐이다. 아담은 신적 은사 때문에 죽음과 고통에 취약하지 않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고 게다가 그의 정욕은 억제되고 이성에 종속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원의와 통치를 더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내적으로 미완성이고 어느 정도는 이런 이유로 신학적 지성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합니다. 예, 여기가 이러한 아담에 대한 인간론, 이것이 이 종교개혁 신학, 그러니까 개혁파의 인간론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제 갈려 나옵니다. 조금 더 읽어보죠. 이 교리가 부적당한 이유는 이번 집사님. 이 교리가 부적당한 이유는 인생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서 참여하는 은혜와 영광의 상태는 신의 성품에 대한 참여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영생으로, 하늘의 복 등으로 성경에서 묘사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눈도 보지 못한 것, 어떤 귀도 듣지 못한 것,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신약의 은혜 언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 결말을 신플라톤주의적 지복직관 그리고 영혼과 하나님의 신비적 결합으로 본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영생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유익들이 단지 미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이기도 하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신의 성품에 대한 참여도 이미 이 땅에서 허락된 약속이다. 게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공로적 행위들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공로적 행위들이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의 주된 반론은 성경이 영광의 상태를 로마 가톨릭적인 의미에서 초자연적이고 덧붙여진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이 영광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이 아담이 상실한 것보다 훨씬 많을지라도 성경에는 원래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고 덧붙여진 것에 대한 생각은 암시조차 없다. 공로라는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 영광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은혜라는 덕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혜는 죄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립한다. 은혜는 죄와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저급한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 된다. 여기서 원죄는 그 극단성을 잃고 그저 덧붙여진 은혜의 상실을 가리킬 뿐이다. 영생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행한 일에 어울리는 받을만하고 적절한 보상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삼중적 이해는 죄인을 그 마땅한 자리보다 높이 두고 신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서열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는 신적 직관으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이들을 서열화하고 조직하는 것,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사와 일반인으로 조직하는 것인데 그 서열의 정점에는 관상하는 신비주의자가 있다. 가톨릭 사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나름의 자리가 있다. 곧 각 사람의 능력과 적합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이상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덕적, 종교적 목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과 공유하는 난제는 어떻게 아담의 원의가 상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로마 가톨릭은 이원론적으로
정신과 물질을 본질상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초자연적 은혜를 요청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트렌트 공의의 유명한 옹호자인 주기경 벨라르미누스의 말에 따르면 창조의 시작부터 신적 섭리는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인간의 본성의 아픔 또는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 인간에게 어떤 주목할 만한 선물, 즉 원의를 더하셨다. 이로써 마치 황금 굴레를 사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낮은 자들을 높은 자들에게, 높은 자들을 쉽사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서 육체는 본질상 정신과 대립한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은혜는 초자연적 선물 그 자체이지 죄에 대한 신적 반응으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죄는 은혜의 본질을 어떤 식으로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은혜는 타락 전이나 후에도 인간의 본성 위로 고양시킨다. 구속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킨다고 가르친다. 본성이 자신을 넘어서게 하고 인성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성육신은 타락 이전에도 죄와 상관없이 필연적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속죄가 성육신에 종속된다. 무게의 중심은 죄에 대한 배상과 용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간화와 인간의 신격화에 있다. 종교개혁은 이런 신플라톤주의적 아레오파고스적 철학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성경이 결코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대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아는 것은 다만 인간됨에 대한 하나의 이상, 하나의 도덕법, 하나의 최종 운명, 그리고 모든 신자의 몫인 하나의 제사장직 뿐이다. 예, 이렇게 캐톨릭의 인간론, 곧 하나님의 형상론과 종교개혁의 형상론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의 영향을. 그래서 그런 철학적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자연적 은사, 원죄 이전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인간의 궁극적 결말을 뭘로 보냐면은 신플라톤주의적 직복직관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신비적 거람으로 이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의해서는 어떤 원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원의가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단계에 간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원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전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철저한 부패로 보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간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그 부패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래 저기가 그렇게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바대로 철저한 부패로 보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행한 대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구원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여야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캐톨릭의 구원론과 종교개혁적 구원론이 차이를 보이는 인간론적 차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른 말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해서 그 인간론이 천주교의 인간론과 우리 종교개혁적 인간론은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우리가 잘 좀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론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이 캐토릭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형상으로서의 인간론의 차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서 천주교의 인간, 천주교의 구원론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론이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인간론에 차이가 있네요. 인간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형상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론에서는 차이가 없죠. 예? 신론. 신론에서는 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이미 그 보편적 캐토릭 이 공의회, 그 보편적 공의회, 고대의 공의회 말입니다. 캐토릭 공의회인데 거기에서 이미 신론이 거의 그 정리가 끝났다라고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은 삼위일체론이 정리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보고 삼위일체론도 뭐 거의 뭐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끝난 거니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거의 공인된 것이 한 가지고요. 칼세돈이나 니케아 칼세돈, 아다나시우스 저기를 통해 가지고 다 된 거니까 고대에 다 공인된 신조들이다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서 그 안에 있어진 모든 사실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미한 부분이 많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밝고 분명한 신학적 인식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건강하고 바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 배우는 그런 사항들, 헬만 바빙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사항들, 총회의 문서들을 통해서 읽는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시편 찬송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